오늘 이제 말씀 속에 우리가 읽은 한 말씀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우리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 여러분.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생각 없이 예수만 믿고 가는 마음. 그러면 말씀 안 전해도 다 알겠죠? 근데도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 사람을 뒤집으면 뭐 한다고요? 복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은 죽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전서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7절에서 49절 찾으셨으면 7절에서 9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와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가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흙에 속한 사람은 흙에서 났고 땅에서 났기 때문에 육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다 새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옛사람은 내가 옛날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육으로 난 사람, 육신을 가진 사람이 다 옛사람이에요. 육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런 사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 찾으셔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봐야 땅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1장 2절 같이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아멘. 비록 땅이 어둠에 있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으나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두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었죠. 이때는 하나님만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그죠? 어둠 있고 말할 수 없이 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흙에 속한 자로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내 심령은 메마른 심령이었다는 얘기. 하나님 알기 전에. 근데 하나님을 나중에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쓰는데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심령을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우리 심령을 이렇게 볼 때 어둠이 운행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내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매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깜깜한 삶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마음이 우리가 흑암에 있는 삶과 같았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다시 가서 15장 22절을 읽어보세요.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는 중이죠.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육의 사람은 죽지만 예수로 부활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생활의 삶에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예수로 인하여 부활된 삶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됐어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된 삶을 여기 22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육신의 삶, 죽은 삶이었으나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오신 뒤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았으니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알려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장인가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4장 17절 크게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사역길에 들어서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대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율법에 매여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야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왜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걸 회개하고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그 위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주님이 바로 빛으로 여기 말씀하죠. 그 빛이 바로 큰 백성들에게 그 빛이 보였고 여기 보면은 백성들에게 16절에 큰 빛을 보았고 그 빛이 바로 우리들을 비추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 길이 열려졌다는 얘기야. 주님을 빛으로 포용해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어땠느냐고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크게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바로 초등학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아직 구구단도 모르고 기억니은도 모르는 것처럼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가 초등학생들처럼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뭐를 쫓을 때? 율법을 쫓을 때. 그러나 그게 바로 예수를 쫓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 예수가 오시고 나서부터 빛이 되어서 우리가 그때부터 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심령을 보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래서 초등학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주의 뜻이 가까웠다라고 빛을 내켜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거듭나고 바로 중생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서 계속 우리는 예수가 태어나셔서 오셔서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그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창세기에 나온 말씀처럼 그러면은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 예수를 알기 전에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들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미혹을 받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겼어요. 누가 그랬죠? 아담이 그랬죠.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잖아. 이것은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속성들이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얘기야.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꾸 자기의 수치침을 느껴지는 거예요. 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남들보다 모자른 것 같고 남들보다 못 배운 것 같고 남들보다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배우려고 그러고 더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옛사람의 습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성들이 그렇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옛사람의 속을 놓지 못한 사람, 더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다음에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무슨 일을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감추려고만 하고, 이런 말씀을 들 때 내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하고 얼른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로 거듭났는데도 혹시 S관이 내 속에 있는가 버리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예수 피를 의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고,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교자들은 말씀하는 거예요.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씻어지기 때문에 변화되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변명을 해요. 자꾸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들은 변명을 해. 이래서 이렇게 자꾸 책임 전가를 하고,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하려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게 옛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 수치를 감추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명령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 변명을 하고. 내 모습 속에서 그런 거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얼른 돌이키는 마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옛사람의 속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다음 데는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말을 안 해도 다 그 단서가 붙지요. 우린 이렇게 살면, 옛 속성대로 살면 안 돼. 이 말씀을 읽으면서 21절부터 30일까지 읽으면 우리 속에 이런 속성들이 있었구나.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는 걸 섬기려고 그러고, 그것이 더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없고 그냥 맨날 어떤 마음? 허망한 마음을 갖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갖고 남을 원망하고 시기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마음. 여러분 속에 애속성들이 있다 하면은 지금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싹 버려졌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어보자. 로마서 7장을 봐봐요. 로마서 7장. 7장 우리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내 속에 같이 읽으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니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육신을 가지고 지켜보려 해도 바울도 바로 이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 속성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속에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해도 악을 행하는 것들이 남아있더라. 그래서 그 뒤에 가면 무슨 말이 나와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탄식하는 말이 나오죠. 7장 24절인가요? 24절 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못 지켜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다 지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거듭나서 내 안에 주인이 예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다는 거짓말.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자기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이거야. 뭐 때문에? 육신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육신으로는 지킬 수 없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고린도전서인가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고린도후서 봐봐요. 5장. 고린도후서 5장
5절 크게 읽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나는 믿음 생활 잘하 아무리 해도 이것은 육신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키는 것 같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시킨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지킬 수도 없고 자기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어디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릴 수 있느냐 하면은 절대 나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그때야 찾게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구나 하고 이것을 깨달을 때에 자기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버려지지 않고 맨날 육신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맨날 가기 싫어해. 교회 오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오잖아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육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아무리 우리는 하려고도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거듭난 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거듭난 자. 나는 육신으로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되겠다 하고 주를 믿음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과 성령은 좀 틀려요. 우리는 성령 받았으면 내가 다 충만해. 성령 충만은 각양 은사가 다 쏘아져도 들어올 때고, 성령은 깨달음으로 인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해서. 그런데도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말씀을 또 주시네요. 요일서 가보세요. 요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우리 1절에서 3절 크게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보세요. 이단들은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데, 그 소리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건데 그게 아니에요. 뭐 하냐고? 이미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있는 예수님이 있는데도 이것을 잊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4절 읽어봐요. 4절. 그 밑에 4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니라.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육체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여기 다 예수가 성탄절에 오시는 거 다 알아.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안에 와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이 그 내용을 잘 깨달아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도 왜 우리는 맨 이 세상에 무슨 일만 있으면 두렵고 염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믿지 않는다 이거야. 진리 영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진리 영이 없는 것 같이 세상에 미혹돼서 사느냐 말이야. 여기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 계시다는 거.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안에 계신 분이 있는데 왜 믿지 않느냐고 설명해줘요.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네 안에 있는 예수다고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초등학문일 때 예수를 잘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영이 진짜고 어떤 영이 분별하지를 못했으나 아까 골리토서 2장 8절에 그랬잖아. 그러나 거듭난 뒤에는 내가 예수로 인해서 성령으로 사람이 바뀌어진 뒤에는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고. 성령이 계신 걸 알게 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 뒤에 어디를 갈까? 골로새서 한번 더 가봅니다. 골로새서 8절 9절을 우리 2장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야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9절 10절을 보면 바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알 수 있다고 알려주시잖아요. 8절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는데 초등학문 말씀에 대한 기초를 모르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인 줄 모르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다고 알려주시면서 9절 10절에는 바로 네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가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고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할 것은 뭘 인정하느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육신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성령이 네 안에 와 있는 걸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그럴 때는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삶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삶 생활에서는 아무리 제가 웃음이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밥 먹으라고 줄 서는데 정신없어. 아니 조금 늦게 먹으면 어쩌고 좀 빨리 먹으면 어째요? 끼어들어오니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다 우리 가짜다. 내 속으로. 우리가 다 위선으로 살고 있구나. 아니 먹는 거에 줄 서는 일이들 수천 명이 왔으니까 빨리 먹고 쉬고 싶어서 한데만 그래도 줄이 여기서부터 쫙 줄이 서요. 뭐 말도 못하게 줄이 막 저 뒤까지. 그러면 저기서 오는 사람이 뒤에 가서 서야 하는데 이로 막 끼어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느껴져요? 금방 우리가 은혜 받았어.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다 가짜잖아요.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서로가 먼저 하겠다고 아우성. 그러니까 안내하기 앞에 선 사람이 한 줄 들어오세요. 한 줄. 제발 껴들어오지 말라 해도 소용없어. 그 무슨 우리가 목회자고 그래요? 제가 거기서 느낀 이 사소한 것 이런 거 하나도 못 지키는 우리가 맨날 뭘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무슨 생각? 계속 말씀 속에 가짜로 살지 말아라. 예수가 네 안에 있으니 진짜로 살아라. 그분을 의지해 살아라. 그런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우리 어디로 갔는지 모르더라고요. 그 순간적인 밥 먹는 시간에 이렇게 이걸 내가 뭐 나 혼자만 잘났다고 하는 얘기야.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왜 삶 속에서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앞세우지 못할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쬐그만 것, 하나님은 작은 거 보시지 큰 거 보시지 않아요.
뭐 대단한 거 막 능력 있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람만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 교만해져서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사람이 여기에 흐르쳐진 휴지 하나 줍는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셔야 돼.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히 보시는 분이시고 작은 것을 축복하시는 분인데 많이 한다고 많이 잘한다고 아니라고요. 그래서 맨날 우리 마음속에 나는 기도도 못하니까 나는 믿음도 없으니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요. 예수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아직 키가 작은 나무가 있고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야지 맨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 언제까지 맨날 그렇게 미적미적 할래요? 그럼 주님 얼마나 속상할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할게요. 저희 언니가 전화가 왔어. 이 말씀하다가 생각이 나서 온 거예요. 1일부터 2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신대. 근데 이제 나보고 헌금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물어보길래 헌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 있으면은 그 마음대로 드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시작과 끝은 꼭 드려야 됩니다. 내가 참석한 게 감사하고 끝에는 한 번도 안 빠진 게 감사. 그건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20일 다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대. 그러면 됐죠. 근데 뭐라고 써야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이걸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봉투에 왜 이름만 써서 내요? 하나님하고 지금 밥 먹는 시간 봐봐요. 여러분들이 돈을 헌금을 내는 것은 내가 얼른 생각할 때 사람과 사랑한 게 밥 먹으러 식당을 갔어. 식당을 갔는데 말 한마디도 않고 밥 먹으면은 밥을 얹힐 것 같아. 그지? 그리고 그러려면 뭐하러 만나요? 여러분의 헌금 내는 건요 하나님과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고마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써도 괜찮아요. 성령님 감사하는 마음 주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써도 돼요. 그냥 형식에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근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또 이름도 안 써서 헌금 내는 거, 이름도 안 쓰고 헌금 내는 것은 축복이 되지 않아요. 아이고 적게 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적은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이 보셔요. 그 사람에게 단돈 1,000원도 귀히 여기는 그분에게는 소중한 돈이라면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돈이 많은데도 돈 10,000원 내면 이거는 신고도 그냥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죠.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지 많고 적고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언제든지 여러분들 헌금하려면 감사헌금 사연을 쓰세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영적으로 살게 해서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알게 한 게 감사 한마디만 써도 괜찮아. 기도도 그래요. 많이 해도 좋지만 할 말이 없으면 성령님 예배드리게 하신 게 감사하니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잘하고 못하는 거를 하나님 보시지 않아.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야. 그러니 헌금을 쓸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만 써내지 말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 저도 몰랐는데 그 얘기를 할 때에 비유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과 사람이 밥을 먹는데 말 한마디 않고 밥 먹으면 그 밥이 채지 제대로 되겠느냐. 그 고마운 마음에 밥 사는 마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뭐 하는 거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일 동안 감사한 마음이 들면 한 가지라도 써서 드려야 심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진다 그래.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다가 이런 말씀. 우리는 자꾸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진리는 뭐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은 그분이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사는 일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서도 옛날 초등학생처럼 매일 그냥 옛것을 안타까워하고 옛것을 붙잡으려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지금 하나하나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로마서 8장을 가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너는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그 말씀을 깨달아 보려면 여기 이렇게 로마서 접어놓으시고요. 다시 로마서 와야 되는데 일단 요한복음 5장을 가보세요. 5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만이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다고 인정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네 삶에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다 해도 우리는 이 자유함을 어디다 기준을 둬요? 많은 사람들은요, 생활이 편해지는 것이 자유함이고 물질이 많은 것이 자유함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풀어진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주님이 악한 영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절. 크게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죄에서 사망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우신 그분의 품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났고 내 안에 성령이 와 있다 해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못 벗어나. 요일서 4장을 가봐요. 요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3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짓는 자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불법을 저질리게 한대. 처음부터 우리를 아주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 막아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고 주의 자녀라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죄를 안 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내 안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죄를 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 망각해. 그래서 자꾸 내 생각, 내 욕심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되는데 죄는 불법이라고, 죄 안 지게 하려고 예수가 네 안에 와 계시다고 하려도 왜 우리가 자꾸 그럴까? 이런 사람들은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되니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죄 짓겠어요? 이제는 죄 안 져.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죄 안 짓겠죠. 그러나 믿음이 흔들흔들한 사람은요, 누가 조금 뭐 하면 아주 괘씸해서 못 살아. 혈기내고 막 짜증내서 못 살아.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내 거 잊어버렸거나 손해보면 아주 막 환장하려고 그래. 막 미치려고 그래. 나쁜 말로 말하면. 왜 그럴까? 그만큼 내가 아끼는 것이 없어졌어. 이렇게 우리는 내 마음을 못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잊어버리고 잘 지키면 되지 않아요. 그럼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삶이 내가 정신도 차리고 흐트러지지도 않고 사탄의 생각이 미혹되어 넘어지지도 않잖아요.
얼른 이 꼴으로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봐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불법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 안 짓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네 안에 있다. 그러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새 사람은 바로 뭐 한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조명하시는 성령을 인정할 때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자꾸 내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 품 안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 예수 품 안이 뭘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꼭 믿고 그분에 의존해서 사는 삶. 이거는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쉽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요 막 그러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알려주시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한번 봐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팔 소리에 내가 들린 바는 물론 틀린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좀 더 들어가서 깊이 보면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 때 진리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님을 믿겠다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중생자가 되는 거듭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믿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속에 깨닫고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 하는데 주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 마음을 가지는 이거는 어떤 사람에는 분초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질병도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게 지식과 상식으로 말고 진짜 마음으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다는 게 확 들어온다면 자기 병도 하나님께 갖고 나갔다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잠깐. 뭐를 비유했어요? 나팔 소리 나는 순간에 들림받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거듭나고 중생되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 잠깐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잠깐을 못해. 왜 그럴까? 이것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가 아니라 금방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있었구나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거듭나는 사건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아니라고 시간이 걸린다 하고지만 들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래서요 지금은들은 군부대에 예배드리러 전도하러 가는데 군인들을 잔뜩 앉혀놓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 이게 이제 거듭남의 얘기를 하면서 침례도 얘기하고 믿음도 얘기하면은 막 다 예수 믿겠다고 손든데 그 자리에서 침례를 행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믿음은 순간적으로 믿겠다고 했을 때에 성령이 꽉 잡는 것을 사로잡아 주시려고. 근데 요로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하겠다고 그러고 이따 하겠지 할 때 빈다 부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순간이잖아. 그러니까 얼른 일러주잖아. 순간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도 순간이고 내가 변질되는 것도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잘 깨달아서 그거를 주님 앞에 완전히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는 중생의 삶,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지만 망설이고 또 생각하고 망설이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들이 이 모양 저 모양 해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왔어요. 오고 여러분들이 지식과 학문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났다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됐느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금방 새로워지고 거듭났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니까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사건들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게 들은 얘기 같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안착되기, 정착되기까지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요도부동 일어나는지 몰라. 누가 그렇게 반경할까요?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그 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데,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가려고 하는지 갈 때마다 뭘로 유혹해요? 여러분들이 유혹하는 건 생각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혼동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걸 인정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사망에서 죄에서 자유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실히 믿는다면은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두르지 않아요.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이런 생각만 들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자꾸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서 사탄이 아주 교활하게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안 질라게도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고 고민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에 읽은 것처럼, 이렇게 사탄 마귀는 수없이, 그렇다면 오늘 오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볼 때 다 없어지고 예수만 보이다.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계획과 꿈과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제일 우선적으로 가질 때에 바로 뭔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욕심이 없는 자,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는 사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기 변형대사 베드로가 여기서 살자고 한 얘기들 여기 우리가 읽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8절에 보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세상 어떤 것도 욕심내거나 욕망이나 가지 말고 예수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바로 이 사람은 새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 그리고 여기 알려주십니다. 17절 또 지나 그 뒤로 가서 요한복음이네요. 요한복음. 내가 요한복음 17장. 17장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도 같이 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자꾸 우리를 진리 속에 살게 하시는데, 이유는 뭐냐? 저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한번 가보세요. 아니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후서입니다. 1장 4절 크게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주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으라고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죄를 안 짓는 거 하지만 주님이 거룩하니까 예수님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안 짓고는 육신은 죄 속에 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안 하고 살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예수님의 성품에 가까운 삶은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주님의 나팔소리 날 때 우리는 호련히 주님 앞에 들림받아 간대요.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죽은 자도 깨워서 하나님 무덤부터 먼저 엿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부활돼서 부활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다고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주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않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결론인 말씀인데,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아니 내가 고린도서를 폈구나. 로마서 14장 17절 맞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의는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함, 평강은 바로 우리가 늘 화목하는 거. 또 그 희락은 매일 우리가 참된 행복.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동행하는 삶 속에는 나도 모르게 주의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늘 평안이 넘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자유롭고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기쁘거나 감사하거나 자유로움을 누린다 하지만 인생에 아이고 교회에서는 교회고 생활은 생활이야 이렇게 금을 긋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교회에 계실 때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딴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여러분이 성질 낼 때도 여러분들이 못된 마음으로 남을 욕할 때도 다 여기서 보고 계셔. 주님이 여기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새 사람은 얘 안에 예수가 계신 삶인데 예수가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며 지금 본다고 그런 생각보다는 계시다고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분을 높여드리고 이분을 우대해드리며 사는 것이 내가 그분의 벽에 붙들린 삶이잖아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갑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23절 그 끝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는 바로 뭐예요? 예수를 나타내는 곳.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곳. 여기 교회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는 곳. 교회는 그러면 보이는 교회 여러분의 안에도 교회 있어요. 성전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나타내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내 잘못된 부분을 새롭게 해나가고 여러 가지로. 그러나 여기 보이는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여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니 바로 여기 보이는 교회를 말씀하죠. 이 교회니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이 교회에서 예수를 나타내고 계시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모든 것을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지금 크게 만들어지는 교회 속에는 막 전쟁이나 그러면 우리는 다 죽지만 핵무게 때리면 다 죽지만서도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유명한 목사님들은 말씀하셔요.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도 교회 안에는 주님의 마음과 눈이 있다고 하시면서 주의 임재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시고 예수가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내 안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인정하고 믿음 생활하는 자가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 받은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라니 심령이 가난하다 그게 무슨 소리까? 마음에 아무것도 없고 예수만 있는 거. 예수만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와 계신 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되잖아요. 여기 내 안에 와서 그분을 인정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분을 인정하는 거 입으로만 아니라 이분은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자꾸 감사하는 삶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예수님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맡기고 나는 주의 자녀니 자유하고 편하게 살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이 맡기는 짐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말로 새롭게 지으심 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 주님의 나팔 소리 날 때에 들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